할렐루야, 새빛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아들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맘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눈물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저 성벽을 향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한 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한 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하니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하니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한 번 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하니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보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한 번 더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복된 수요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집사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만의 진하게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요, 우리가 모두 그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338쪽) 네, 하프린 찾았어? 찾았으면 다 찾은 신질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유지되고 군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뭐일 것 같습니까? 아프린? 뭘 것 같아요? 예의. 오. 준호? 잘 모르겠어? 우리 근치한 태윤이. 단합력? 나 오늘 태윤이가 단합력이 그렇게 좋다는 또 소문을 들었잖아. 단합력. 그리고 주훈아, 뭘 것 같아?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행할 줄 아는 실행력.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행할 줄 아는 실행력.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질서는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질서가 주는 불편함보다 질서가 없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위기와 문제가 더 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질서라는 틀이 잡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유익하게 그리고 이해하며 배려하며 혹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그 사회를 그리고 나 자신도 변화되어 아름답게 조금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깨끗하게 하라 그럽니다. 뭘 할 때 항상 질서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자꾸 예배를 갖다 끌어들이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적법한 질서와 그 체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좀 빵을 사서 좀 입문하려고 빵을 사러 갔는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단골로 가는 근처에 카페인데 저희 빵만 이제 가져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항상 2층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먹으면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오는데 오늘 혹시 또 대화 나누는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1층에서 계셔야 될 거라고 했더니 단체 손님이 왔다고 그러면서 한 세 분이요, 세 여자분이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해가지고 빵을 뭘 해주니 몇 접시를 해주니 막 주문하실 수 있죠. 많으니까 열 몇 잔을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문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시라고 하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제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나서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약간 막 얘기하고 막대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단어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면 권사님. 그런데 제가요 그 사장님도 제가 목사하는 걸 알거든요. 아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내가 목사고 그분들이 권사님인데 이거는 무슨 무대뽀도 그런 무대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의 있게 격식 있게 인격체로서 잘하는 그것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 살고 질서 유지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질색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심지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계산해서 정당한 소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예의와 질서 있게 대하는 모습 존중과 사랑하는 예의 있는 그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요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없으면 굉장히 좀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가 편히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질서를 두셨어요. 이 질서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계급 체계도 아니고요. 이 질서는 어떠한 순위와 1등, 2등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같은 곳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다 귀중한 사람이지만 서로의 역할과 맡겨진 자리와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따라서 그 차이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역할과 그 모든 것에 따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일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계급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 보면 아랫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아랫사람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랫사람이 진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정도로 대우하는 것은 다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권리와 사람의 존엄성과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구분이 없이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메시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러한 질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맥과 사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끔 어떠한 본문들이 상충되는 것 같은 말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과 그 맥락과 그 사회 속에서 필요하고 의도한 바가 있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파악하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파악함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녀 차별주의자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남자니까 상관없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준호는 공감이 안 되니까 읽지도 않으십니다. 장난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안에 남녀 차별주의자십니까?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그들을 세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도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가치와 모습에 대한 차별이 심지어 얼마 안 됐어요. 한 3, 40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립된 것까지는. 이 지금 현대화를 이루고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인식, 뭐 100년 전 한국 사회는 물론 유교 사회에서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뭐 정말 이렇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겸상하지 못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따뜻한 밥 좋은 밥 먹고 여성들은 차별화된 밥을 먹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회 최근에까지도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성분들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도요, 남자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성과 자녀의 숫자는, 어린아이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항상 구약에도 보면 남성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성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군사력이 또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남성들의 숫자가 파악되었고, 또 이 신약 시대에도 아직 사회상이 어떤 게 있었냐? 뭐가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이해가 아직 좀 많이 딸려 있었습니다. 기독교 핵심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장 해방을 느꼈던 부류가 누구냐? 여성이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주변에 기득권층 혹은 주류를 이루는 사회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수도 있고 놀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어린아이 존재가 뭐라고 얘네들을 갖다 예수님이 끌어안고 얘네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받고 의아했을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도 똑같았을 겁니다. 여성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존재도 못하고 그냥 어떤 기능적 역할만 하는 사람, 그냥 수만 채우는 사람, 뭐 이러한 식의 인식이 있다가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굉장한 부흥과 혁명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을 오래 억눌리고 겪다가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기고 반전할 만한 상황을 겪으면 뭐가 되냐면, 극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 조절을 하면 뭐가 펼쳐지냐면 극에서 극으로 갑니다. 사람이 하도 참다가 터지다가 이것이 잘 풀려서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되면 여기에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통제를 잘하지 못하면 이 안 좋은 상황의 변화를 넘어서 극으로 또 치우치는 경우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그래서 오늘 당시에 특별히 여러분 요즘도 한번 교회를 보세요. 여성들의 비율이 많습니까? 남성의 비율이 많습니까? 거의 7대 3이에요. 교회의 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7이고 남성이 3이에요. 특별히 또 여성 신도와 남성 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나 가치의 차이는 절대 없지만 어떤 역할과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남성의 씨로부터 자녀가 나오지 여성의 씨로부터 자녀가 나온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 이 여성들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 더 기도해요?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성분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 오면 어떤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셔. 더 기도하고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도 있고 막 뜨거우셔. 그래서 어떨 때 가끔 가면 벼 죽을 것 같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여성분들은 그래요. 근데 반면에 남성분들은요,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우리가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이게 성별의 차이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기능의 구조예요. 힘든 일이 있고 힘써야 될 일은 그럼 누가 많이 합니까? 남성들이 많이 하고 그걸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하지 않죠? 할 수 있는 것을 또 요구하며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보하는 상보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요, 당시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억눌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줍니다. 근데 이 풀어주는 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와 질서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니까 안 하고 너무 그냥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막 하고 막 은혜가 능력이 막 보여.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기도하니 막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잊지 않고 내 남편도 못하던 오래된 믿음을 가진 남편도 못하더니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보이지 않던 일 사람으로서 신비하게 보이는 일들이 막 펼쳐지고 방언을 하는 막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그래서 은사나 여성에 대해서 잠잠히 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맥락 속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등하거나 절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그 상보적인 역할을 생각하면서 통제하고 말씀의 질서와 순리를 따라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극적으로 나간 여성들은요, 지도자의 계층이 못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어디서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볼 만한 거예요. 내가 한번 지도자가 돼봐야지. 남자들 나보다 체험도 못했네. 나보다 뜨겁지도 않네. 뭐 나보다 기도하지도 않네. 나보다 뭐도 부족하네. 나보다 뭘 모르네. 나보다 열심히 없네. 내가 저런 사람 밑에 못 들어가지. 나한테 배워. 집에서요, 남편을 쥐잡듯 잡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남성 그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편만하고 패를 가르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극적으로 나가는 상황과 폐단을 금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이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는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일체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격렬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내 신앙이 통달된다거나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만 연구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윤택함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그 서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조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역할과 자세는 무엇인지, 내게 지금 허락하신 직분과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늘 바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히 말해주고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눌려 있던 것이 잘못 표출돼서 극과 극으로 가서 네가 지금까지 차별받고 억압받고 네가 날 놀렸고 못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더 뜨겁고 내가 더 뭐가 많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 이제는 내가 누를 거야. 이제는 내가 너 지배할 거야. 이제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너는 이래도 돼. 우리가 이제 잡아도 돼. 이러한 식의 복수심 혹은 내 억울함과 상하게 된 정당함으로 내가 갚겠다라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과 태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 있어서도요, 그것을 내가 정당함으로 똑같이 갚는다. 피는 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로 갚는다. 우리 하나님 그거를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압받는 상황, 모든 것이 눌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겪어지고 이겨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극으로 나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무너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공동체의 잘못된 것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잘된 것까지도 하나하나 시시건건 시시비비 다 가리고 트집 잡아가지고 공동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함 안에서도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와 모습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아닌 것까지도 억울하고 억눌렸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저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도 모르고요. 소란 피우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겠고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특별히 그러한 계층과 사회 속의 여성들이 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지금은 뭐 성별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비슷하고 다 죄같고 다 목소리 크게 내길 바라고 다 주목받길 바라는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뜻이, 내 억울함이, 내 가치와 내 이상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온전히 풀어지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봐야 원하시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교만하고 누군가 잘나고 막 이러고 하면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싸움과 다툼을 통해 정제되고 축정이 갈라지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옳은 일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싸움은 필요해. 싸워야 돼요. 막 싸우면 안 되지만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다가도요, 난 선하니까 다 선하다고 생각하면 말짱 도루묵 착각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이게 진짜 선한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선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뜻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십자군 전쟁이 이 시대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다 자기들은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자신들이 있을 그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그 뒤에는 야망 때문이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러한 십자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지금 싸우는 그 결과와 다툼들이 아무리 오는 일이라 하더라도 늘 조심해야 될 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은 마귀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거기서 딱 1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틈이 보인다? 얘가 조금 틈이 벌어져서 옳은 것 사이에 악한 의도와 생각이 뭐가 들어간다? 마귀가 아싸 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싸 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해가지고 결국엔 내 편을 들어준 것 같고 내 손이 이기는 것 같이 해주지만 교회는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들은 또 죽게 만들어요. 우리를 싸움꾼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면 된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성경에 말하는 자기들의 힘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분명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의 역할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와 그 역할과 그 모습이 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줬어. 무언가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몰라주면,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융화되고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들이받고 싸우고 옳다고 다 해야 되고 내 뜻 다대로 관철되고 내 뜻 다 맞는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체 순종함으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 가운데 순종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요, 어떨 때 보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있고 권위와 질서가 있을 때는 또 겸손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악용해가지고 사람을 누르거나 혹은 수단화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하게, 우리 역시 그렇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 자기가 불리하면은요, 막 질서 그게 뭐냐, 하나님 다 똑같다 그래요. 또 근데 자기가 불리하면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러냐, 네 질서가 이러고 권위가 이러고. 누가 하는 거예요? 양면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모습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이중적인 모습부터, 내 이중적인 자아부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부터 잘라내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끝?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남성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의 유대교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교나 많은 그 기도를 하는 그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손을 들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펴는 이 기도가요, 손을 들어 하는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앞에 뭐를 이야기하라고 했죠?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형식적 행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과 마음과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과 면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특별히 뭐가 중요합니까?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더 중요해요. 여성들보다. 우리 여성들은 뒤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사회적 기능을 했을 때 내조하고 막 섬기는 역할을 한다면 남성들은 가장이라고 가정을 대표해가지고 지위, 역할 막 이런 걸 나타내니까 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더 멋진 자세 혹은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신경 쓰지만 그 기도 자세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 무엇을 담고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거룩함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도요 양심의 찔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찬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이번 성찬할 때도 세례 받았는데 성찬 참여 안 한 형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 네가 만약에 형제와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싸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푼 다음에 나한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날 사회적으로는 다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소동 일으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다고 우리는 절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회적인 책임,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감당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핑계대고 기도하면 되죠. 이런 소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그거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사회적 체면, 질서 혹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한 모든, 그리고 사람을 향한 평가, 판단, 잣대, 화해하지 않고 분노를 풀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성들 특히 그런 거예요. 팝을 만들지 마세요. 여성들도 팝을 만들다 하지만 남성들도 팝을 만들 생각하면 안 돼요. 끌어준다고 뭐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파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화목의 역할을,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준우 통해서 수승부가 화목하게 되고, 지우와 지원이 통해서 의무대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 이강원 지사님 통해서 대대가 화목하게 되고, 태윤이 통해서 주은이 통해 연대 본부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황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일대대가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각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것이 화목의 역사, 그 화목의 역사를 통한 화목함과 분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심을 담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말하냐?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이 개그우먼 이수지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패러디한 게 굉장히 많이 됐어요. 뭐 강남 엄마 해가지고 다 죽었대요. 뭐가 죽었지? 포르쉐? 뭐가? 몽클레어 패딩 입고 막 무슨 뭐 가방 메고
뭐 차 끌고 막 영어 유치원 뭐 나도 봤어요. 제이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했다가 이제 다 그 패딩 다 벗어번지고 막 이랬대. 요즘 말로 막 긁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건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이유되는 게 있어서 여성들에게는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치원 입학하거나 애들 학교 가면은요 가진 가방의 뭐 가격, 옷의 가격, 뭐 브랜드에 따라서 딱 스캔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얘네 좀 이렇다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은 그건 조금 덜한 것 같아. 이거 뭐 보편화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억눌려 있고 있으니까 더 자신을 가꾸고 싶겠죠. 교회 올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가고 싶겠죠. 근데 그게 또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저 단정함으로 오면 되는데 값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값비싸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과시하려고 그리고 무시하려고 기죽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정돈되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입고 아브라함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나온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안에서 또 계층 나누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군에서 악습이 끊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일병 때 당한 것이 상병까지 당했으면 내가 병장 되면 끊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당할 땐 내가 병장되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병장 되니까 내가 왜?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보니까 병장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갈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바뀌어요? 악습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요 그 분으로 하나가 뭉치는 것 같지만 그 분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 정제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모여서 자기 안에서 또 질서와 서열을 이루고 팔을 이루어요. 거기서 또 악과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정당화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뽐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만약 물질적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물질 하면 기쁘게 섬긴다 그래요. 근데 처음엔 물질 다 들고 섬기는데요. 이제는 내가 물질 좀 베푸니까 나는 좀 뭐라도 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나중에는 내 것처럼 목에 기부스해가지고 목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목에 기부스해가지고 땅땅거리고 다니느냐고 막 이러고 다녀요. 내 것처럼 우리 안에는 보시고 기가 막히시다고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서 늘 겸손하게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돈되고 정리되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러나 내 내면만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와 법칙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존재로 남종이나 여종이나 말세에 다 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3절과 15절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알아도 그것을 실현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생각하더라도요 그 트라우마가 불현듯이 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가진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나 거기에 파묻히는 것이 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라는 취지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들어왔냐? 남자로부터 들어왔냐? 여자로부터 들어왔냐? 누가 먼저 죄를 받았습니까? 하와가 받았어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남편까지 남자까지 유혹했죠? 이거를 대표성 아담과 하와의 그 대표성 첫사람 첫인류의 대표성이지만 그걸 겸손하게 아무리 센시티브하고 뭐 다양한 걸 경험하고 해도 늘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화로 옳지 않은 방법과 질서로 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그 기능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바입니다. 남성이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여성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성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성은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성은 차별받고 억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땅땅거리고 남자는 좀 당해도 돼 이러한 이유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형상을 기억해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받지 않고 성별이나 그것을 성별로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인정하고 차이는 받아들이되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모습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형제들, 계급으로 애를 갈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태훈이가 등치 크다고 막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등치는 커도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저런 애가 없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시골 강아지 같이 똥강아지 같이 귀엽게 막 이렇게 하는 태훈이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요 외형이나 뭘로 판단해서는 안 돼. 내가 그 어떤 사람 싫어하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집착할 정도로 그냥 그거 하나 풀자고 붙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 악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모습이에요. 눌린다고 생각했던 것, 억압받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유익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은, 마음은,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하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데를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그 내용을 몰랐으면 좋겠었어요. 그분이 그 내용을 알면 굉장히 큰 상처와 충격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은 절대, 그 당사자들은 이 헛소문에 대해서 몰랐음을 바래가지고 그 소문이요 진짜 전염병같이 막 창궐할 때요 제가요 제 팔 걷어붙이고 진압하고 다녔어요. 아니라고 내가 대신 해명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근데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오늘 그 충격과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을 위로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힘들 거예요. 힘드시죠? 막 우셔. 힘드시니까. 근데 집사님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다 힘드시지만 억울하지만 지나게 하셨고 또 어떤 것을 통해 풀게 하실 건데 이것을 괜히 또 이야기해서 상처받아서 믿음이 어린 영혼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주의 곁에 머물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지금도 큰 문제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억울하고 힘들 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풀고 같이 기도하고 좀 나아가자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더라고요. 정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질서를, 나름의 질서와 모든 것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화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기능 정화 이런 것보다 내 감정풀이, 내 억울함풀이, 내 뜻풀이, 내 자아 실현, 내 세계 실현, 이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름을 빙자한 사단의 행위, 교만의 행위, 넘어성의 행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특성들, 모습들을 잘 돌아보고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그리고 정돈됨으로 스스로를 믿음 안에 통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양심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물들은요 짓밟아도요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얘가 배치가 배고프면요 새끼든 뭐든 다 먹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가진 그 한계가 뭐예요? 사람이 가진 그 특징이 뭡니까?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선을 통제하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통제하고 교만을 통제하고 죄를 통제하는 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함양하고 주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여서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옵고 말씀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과 위치를 통하여서 좋고 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도와 그 가운데 행하심을 바라보며 구하며 교만하지 않고 극으로 치닫지 않고 자기 통제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분노를 갖고 표출하는 데 힘쓰지 않고 혈안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며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말씀의 질서를 성령의 그 질서를 해치지 않고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과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회복하게 하시옵고 이들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이들의 길과 인생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순결한 영으로 진실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믿어지는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과 능력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들어갈 때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억눌림과 죄악과 분노와 처리되지 못한 감정과 정당화하는 모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미랄 되신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걸 실천하는 자에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 죽어야 살아나는 능력, 나눌 때 베풀어 주시는 능력, 희생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속한 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